히브리서 2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2주 동안 없어서 이게 연결이 조금 끊긴 감이 있고, 혹시 여러분들 다 잊어버리신 건 아니시지요? 이게 2장 1절부터 4절까지가 경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 2장 5절이 1장 전체를 받으면서 그 연결되는, 1장과 연결되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장에서 우리가 본 것은 다시 기억을 되돌려 보면 천상의 관점에서 마치 그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하늘로 들려가서 그 하늘의 천상 예배를 본 것과 같은, 또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는데 그 장면을 마치 옆에서 지켜보는 것과 같은 초시간적인 초월적인 그런 하늘의 공간에서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본 것과 같은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배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옛날에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지만, 마지막 날에는 그 아들을 통하여서, 이제 아들이 오신 이 종말의 시작부터, 이때부터는 이제 아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2장 1절에 4절이 경고의 말씀이었죠. 들은 것을 유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흘러 떠내려간다.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심판에 처하게 된다. 그 보응을 어찌 피하겠느냐, 이렇게 했죠. 그래서 2장 5절에 가면서 1장 전체를 받으면서 이것을 정리 종합하면서 논지를 이어갑니다. 자, 2장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자, 장차 올 세상, 장차 올 세상, 어떤 세상일까요? 자, 우리가 1장에서 본 세상은 그러니까 이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만유 전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계 전체를 아우르는 그곳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의 세상에 대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지죠. 결론이 뭐였죠? 천사 아니야. 천사에게 이 세상을, 장차 올 세상을 천사에게 복종하게 하려 하심이 아니야.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어지는 거죠. 자, 우리가 한번 조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장차 올 세상이라고 하고 있죠.
장차 갈 세상이 아니네요. 우리는 어떻게 믿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죽고 나서 장차 우리가 갈 세상 이렇게 믿어왔었지 않습니까? 올 세상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사도신경 하실 때요, 여러분,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가 고백하고 있었네요. 주기도문 할 때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시고 고백하고 있었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시면 그 7 인봉을 떼고 7 나팔을 불고 마지막 7 대접을 다 붓고 모든 재앙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고 난 다음에 마지막 장면이 21장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내려옵니다. 장차 올 세상, 우리가 갈 세상이 아니고 올 세상,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단순히 그냥 우리가 죽고 나서 뭐 천국 간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마지막 모든 것을 다 이루고 그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때 완전하게 회복하실 그 나라, 그 세상을 일단 의미한다. 너무 깊이 여기서 할 수 없으니 이 정도만 가볍게 보고 일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자, 그 다음에 인용하는 것이 시편 8편이거든요. 시편 8편 아시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시편 8편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누구의 시죠? 다윗의 시입니다. 예, 다윗의 시. 이 기자가 그것이 다윗이 쓴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뭐 알았겠죠. 근데 왜 이렇게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좀 이렇게 열어놓은 듯이 모르는 듯이, 그리고 앞에서도 천사들에게 복종하심이 아니라 해놓고 그럼 누구에게 복종하는 것인지 얘기 안 하고 조금 모호하게 넘어가는 게 있다, 그죠? 일단 이렇게 눈으로 찍어놓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시편 8편 다윗의 묵상입니다. 다윗의 이 묵상과 시가 성령으로 의해서 이렇게 써졌다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성경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 묵상 가운데 성령이 알려주시는 그 진리가 담겨 있다고 우리가 보는 거죠. 아마 그 캄캄한 밤에 양을 치다가 그 추웠겠죠. 모닥불도 피워놓고 이렇게 하다가 하늘을 바라보니 하늘에 총총히 박혀있는 그 달과 별과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문득 아마 창세기 1장 2장을 묵상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 1장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모든 세상을 다스리라.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지금 양들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양들을 치고 지금 양들이 아픈 데는 없는지 뭐 불편한 데는 없는지 돌아보고 돌보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대로 내가 지금 모든 세상을 지금 다스리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겠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내가 양들을 돌보듯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돌보시고 나의 숨소리 하나하나, 나의 걸음걸음, 나의 지금 모든 상황을 아시고 이렇게 돌보고 계시는구나. 아마 그 감동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거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아보십니까? 이 사람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아보시고 이렇게 생각해 주십니까?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는 말은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는
그 왕적인 그런 지위를 주셨다라는 고백이겠습니다. 이 다윗이 했던 묵상을 아마 히브리서 저자가 그렇게 묵상하고 있는 다윗의 뒤편에서 그 다윗과 함께 다윗이 묵상했던 시편 8편을 묵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단 이 히브리서 저자뿐만이 아니라 이 성경을 그 예수님을 두고 이 성경과 함께 연구하는 사람들이 함께 그렇게 묵상을 했겠죠. 보니까 여기에 예수님의 그림자가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면 인자가 무엇이기에? 인자? 혹시 이 인자가 다니엘서 7장에서 말한 그 인자가 아닐까?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인자라고 하셨잖아요. 다니엘 7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모든 전권을 인자 같은 이에게 주신다 할 때 그 인자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메시아 예수님을 두고 한 얘기가 아닐까? 그러고 보니 우리 앞에서 보셨죠? 시편 110편 1편에 1절에 그 아들에게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했는데 여기 보니까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이거 예수님을 두고 한 말씀이 아닌가 하고 여기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다윗의 그 고백에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읽어냅니다. 그래서 뒤에 강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강해 설교를 하는데 여기서 시편 8편에서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이렇게 했는데 이게 9절에 나오죠.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누구요? 곧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 영광과 존귀를 관썼다. 여기 이제 그래서 그걸로 말미암아 영광의 존귀로 관썼다고 하죠. 예수님의 승귀 아닙니까? 전상에 이렇게 올라가셔서 1장에서도 우리가 보셨다시피 예수님이 죄를 정결하게 하신 일을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시는 통치를 하시는 왕으로서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으셨다. 우리가 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더라. 우리 1장에서 보셨죠? 만물의 상속자로 예수님이 그렇게 계시는. 그래 8절에도 얘기를 하죠.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겠다. 이것이 6절에서 약간 모호하게 하고 넘어간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6절에서 다윗이 말하기를 하면 이게 다윗의 증언인데 약간 모호하게 넘어가면서 이게 누구의 증언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증언으로 이렇게 되었죠. 저자가 이 히브리서 저자가 시편 8편에서 예수님의 그림자를 발견했구나 하는 것 이것 자체보다도 여기에 이 다윗의 증언이 예수님 그리스도의 증언이 되는 것으로 바뀌게 되면 여기에 이제 놀라운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아담으로 대표되는 인간의 인류의 실패 지점이 그 지점에 있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위엄과 존귀와 영광과 존귀의 이것을 역할을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사탄에게 넘겨준 그 지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개입을 하셨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셨구나 하는 그것을 만나게 되는 지점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맞죠?
2장 9절에도 오늘 보셨다시피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했고 10절에도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이렇게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일들을 너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오늘이 사순절 5번째 주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 죽음의 고난을 당하셨구나. 울고 처음엔 감격스러우니까 눈물이 나오죠. 근데 한 번 울고 두 번 울고 세 번 울고 하다 보면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까? 아직도 물론 이제 울죠. 그 슬프기도 하고. 근데 눈물이 안 나면 어떻게 합니까? 막 쥐어짜다가 그래도 안 되면 이거 뭐 믿음이 떨어졌는갑다 하면서 그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은혜, 그 감사함, 이것을 감정적으로만 우리가 받아들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에 하나님이 장차올 세상을 복종하게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라 해놓고 17절에 가보면 하나님의 일, 하나님으로 이렇게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3장 1절에 보면 이 2장의 모든 말씀을 받아서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얼마나 묵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묵상을 합니까?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이, 왜냐하면 이 세계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마땅히 인간으로서 살아가야 할 그 방향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안에서만 참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 살아가야 할 그 삶, 그것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때 그것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내 맘대로 살아보셨지 않습니까? 행복하던가요? 오히려 정인이 끄떡끄떡하는데 조금 더 살아보면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정말 우리가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가만히 돌아보면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이 나를 이끌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은 무엇이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께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발 좀 심심해지십시오. 우리 너무 바쁘게 사는 것 같아요. 특히 한국 사람들. 너무 바쁘게 살고 막 살아가다 보니까 생각할 틈이 없어요. 묵상할 틈이 없어요. 다윗도 고요한 밤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 진리를 마주하게 되었고, 히브리서 기자도 성경을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정말 이 다윗의 고백이 그리스도의 고백으로 바뀌게 되는 그 지점에 인간의 실패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신 그 순간을 마주하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쉰다 하면서 폰 보잖아요. 이 폰 볼 때 우리의 뇌가 얼마나 일을 하는지 모르시죠? 이게 쉬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정말 여유를 가지고 정말 우리 삶에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좀 우리가 고민하고 묵상하고 제대로 좀 생각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본능에 맡긴 채, 우리의 욕망이 우리 자신을 맡긴 채로 그냥 사라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가 우리는 사라지겠죠. 부디 심심해지십시오. 만약에 정 시간이 없으시다 하시면 정말 이렇게 묵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또 우리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하루에 떼어서 정말 그런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우리 바쁜 현대인들에게 시편 8편 읽어줘봐야 어떤 감동이 있습니까? 노래는 한번 부르고 말겠죠. 우리 시편 8편 인용한 이 부분을 째려봅시다. 째려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보입니까? 이 히브리 저자가 다윗의 묵상한 이 시편 8편을 보면서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에 대한 계획을, 그 뜻을 절대로 바꾸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편 8편을 처음 다윗이 노래했던 이 시편 8편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부여하셨던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대한 창조 계획, 그 블루프린트, 뭐라 그러죠? 마스터 플랜, 계획을 딱 가지셨는데 특히 인간에 대한 계획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대리 섭정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리 통치자로 삼으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는 것은 이 세상을 다스리게, 사람을 통해 다스리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실패를 했는데 하나님이 왜 개입을 하셨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 계획이 틀어졌기 때문에 이 뜻을 바로잡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한 발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본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장차 올 세상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이 세상의 마지막이 어떤 모습이 돼야 되겠다라고 지금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다. 즉 시편 8편에 나오는 이 모습 그대로 회복되게, 이 모습이 회복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전체 이 세상을 향한 계획과 2장 전체에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세상 1장에서는 천상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줬다면 2장에서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어떻게 개입하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창조와 심판의 반복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2장에만 창조 기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 자체가 1장 2절에 혼돈과 어둠이 있는 그 혼돈 상태를 질서를 잡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다시 혼돈의 상태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다시 하늘에 궁창가 있는 거 다시 리셋, 물 다 쏟아버리고 다시 혼돈의 상태로 만들어 창세기 1장 2절로 다시 돌아요. 노아의 홍수.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새 아담으로 노아를 통해서 새롭게 창조하시죠. 그러다가 인간의 죄가 계속 반복되니까 바벨탑 사건, 하나님 다시 무너뜨리고 다시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 창조를 하시고, 창조와 심판의 계속 반복입니다. 그래서 최종 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최고 마지막에는 우리 성경에 있는 그것을 보여주는 게 요한계시록이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면은 창세기 1장 2장의 회복이에요. 에덴 동산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이 창조신앙도 잘 없지만 종말신앙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창조신앙,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구나,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돼야 되는가? 이 창조가 회복되어야 된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고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한 목적, 장차올 세상, 이 세상에 대한 목적은 창조 세계의 원래 모습이 회복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계획이 어떠셨다고요? 시편 8편이 보여주는 것처럼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것을 이제 처음 히브리서를 이제 처음 읽으면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읽힙니다. 그래서 2장 전체를 이렇게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그러니까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고, 그렇지만 그 후에 승귀하셔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시고 만물을 그 바라에 복종하게 하시고 우편 앉아 계시는구나 하는 걸로 읽힙니다. 그래서 그냥 기독론으로 보게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고난을 당하셔서 온전하게 되셨구나. 그냥 이렇게 읽게 되는데, 이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이 의도를 가지고 다시 읽어보시면 이건 우리 얘기예요. 우리 이야기. 여호와 우리 주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돌보십니까? 제가 도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 1장에서 보셨던 그 아들, 그때는 예수님 이름이 나오지 않았죠? 아들에 대한 지위, 예수님에 대한 지위,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쭉 봤죠.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한 분 된 분으로서 봤는데,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를 예수님과 동일한 모습으로 만드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예요. 히브리서를 본문을 이제 히브리서 오늘 이 본문에 이 저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더 넘어서 하나님의 열망,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싶으신가, 이것을 말해 주는 거죠. 그 1장 2절에 그 아들을 상속자, 만물의 상속자다, 모든 만물의 상속자다, 우리 봤었죠. 그런데 1장 14절에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천사들을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상속자신데 우리도 상속자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자, 1장에서 아들 이렇게 하다가 드디어 이제 2장 9절에 처음으로 그 아들이 예수였다 하고 예수의 이름을 처음 등장하는데, 그 아들이 예수님이셨구나, 그냥 이렇게 보는데요. 2장 10절에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들어가, 이 아들들은 누굽니까? 우리죠. 우리도 또한 예수님처럼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보시겠지만 11절에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십니다. 우리 형님이십니다. 형님. 오빠? 생소하십니까? 형님. 우리를 예수님과 동일한 급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12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흔들리는 나라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진노로 쓸어버리실 이 세상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장차 올 세상, 흔들리지 않는 나라, 이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우리 발 아래 두고 우리가 다스리는 왕으로 삼아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놀라운 은혜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의 대주제 중 하나가 장차 올 세상입니다. 장차 올 세상.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라 누구에게? 장차 올 세상은 누구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에게, 또한 우리에게요. 그래서 6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백들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8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죠? 아닌 것 같은데요. 정말 이건 도저히 아무리 뜯어봐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8절 후반부에 이렇게 하셨으니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자, 원래 처음에 읽을 때 이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복종하게 하심과의 모든 사역은 끝이 났어요. 10절에 보시면 온전하게 되셨어요. 예수님은. 그럼 이제는 누구의 것으로 읽어야 됩니까? 우리의 것으로 읽어볼게요. 만물이 우리에게 복종하게 하셨지만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우리의 눈으로 보니까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만물이 아직 우리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이 없는데, 지금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이의 제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서 또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것이 어떻게 성취되고 어떻게 이것이 완성되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고난이라는 요소와 온전함이라는 요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우리가 오늘날 잘 들어보지 못하고 굉장히 낯선 부분이기도 합니다. 1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자, 만물이 그를 위하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우리를 이끌어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자, 조금 생각해 봅시다. 구원의 창시자 예수님이죠.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셨다. 우리 굉장히 잘 아는 것 같고 익숙한 듯이 받아들이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난? 예수님이 당하신 거지.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을 그가 짊어지고 채찍도 대신 맞고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고 가신 어린 양이시지, 이렇게만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하면 합당하다 하니까 우리가 조금 미안하긴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니까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냥 끄떡끄떡하고 넘어가 버려요. 그런데 온전하다라는 말, 이것이 예수님께 과연 쓰일 수 있는 말입니까? 우리의 생각대로라고 한다면 이 예수님이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기도 하시지만 완전한 신이시기도 하잖아요. 온전하게 하신다?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 당시에 우리말로 너무 익숙하니까 그런데 당시의 용례들이 막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뭐 신체적이나 정서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숙해지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임재에 다가가는, 하나님께 다가가서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완전하게 된다라는 말은. 그런데 예수님이 온전하게 되셨어요. 온전하게 되셨는데 무엇으로 온전하게 되었다고 합니까? 고통으로요. 고난으로요. 9절에 보시면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10절에 나오는 고난은 복수형이에요. 고난들이에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겪은 모든 유혹과 시험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9절에서 말한 그 죽음의 고난, 죽음이란 것이 고난의 절정을 찍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셨다. 그런데 예수님은 구원의 창시자이시다. 구원의 창시자, 개척자. 이것이 구원을 창조해냈다라는 말이에요. 구원의 길을 개척했다라는 말입니다. 원래 구원받은 인간이 하나도 없었는데 인간으로서 그 구원받는 길을 열으셨다는, 온전하게 하셨다, 하나님을 만나셨다, 열으셨다는 건데 어떻게 그 구원이 이루어진다고요? 고난을 통해서요. 우리 어떻게 배워왔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요. 근데 이게 사실은 다 연결되는 겁니다. 고난을 사용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소명에서 그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 구원의 길을 여셨다, 개척하셨다 이 말입니다. 아들로서 그 순종을 입증하신 것이 바로 이 고난이죠. 아들이시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말하고 있죠.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히브리서 5장 8, 9절. 아들의 순종을 입증하신 것도 고난이고, 12장 1절에서 3절에 보시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인하여 지금 있는 십자가의 고통을 어떻게 해요? 참고 인내하셨다. 억압받는 백성들에게 그 본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고난이었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창시자, 개척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인간이 구원받는 길을 여셨는데 이것은 고난을 통해서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 고통은 어떤 것입니까? 악한 것이지 않습니까? 내게는 와서 내가 당해서는 안 될 것이지 않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하시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 공동체에게 이 예수님을 보라 하면서 예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과 그 믿음, 소망, 사랑이 다 그 안에 있는 것을 나중에 이제 설명하게 될 텐데, 지금 이제 히브리 공동체가 지금 큰 박해와 고난 중에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 큰 폭력으로 인해서 많은 아픔을 당했지만 지금은 이제 지속적인 비난과 또 그 재산을 몰수당하고 막 그 경제 활동하기 어려운 막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지금 이제 권면의 말을 전하고 있는 거죠. 너네 지금 고난 중에 있느냐? 잘 가고 있는 건 맞다. 예수님이 내어주신 그 구원의 길을 너네가 잘 따라가고 있는 건 맞다. 너에게 고난이 있다면 잘 가고 있는 거 맞다라고 격려해 주고 희망을 주는 거예요. 고난은 하나님의 목적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다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9절에 봐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만물이 우리에게 복종해야 되지만 복종하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지금 그것을 보지 말고 눈을 들어 누구를 보라고요? 예수를 보라, 봐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봐라. 예수님이 잠시 천사들보다 못하게 되었음, 이것을 죽음과 고난으로 이제 보죠. 그 후에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냐?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높은 곳에 올라가셔서 승귀,
그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을 보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을 봐라. 지금 너네가 고통당하고 있는 길은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거다. 이게 잘못된 길이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개척하신 그 길을 잘 따라가고 있는 것이 맞다라고 하면서, 믿음 뭡니까? 믿음. 보이지 않는 것을 있는 것으로 믿는 거죠. 하나님의 그분을 신뢰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다음 주에 보시겠지만 예수님이 13절에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냥 예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의지하기 때문에 이 고난을 순종으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 우리 내면에 있는 것이라면 소망은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은 의미가 사실은 같습니다. 이 믿음이 미래에 있는 장차 올 세상을 바라보면서 지금 고난을 참아내는 것이 소망이고요.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 그 믿음,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는 것, 믿음이 행동으로 표출되는 것, 이것이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고난이란 것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이 순간이야말로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순간이구나. 지금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순간이구나. 지금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필요하구나. 잘못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그 길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이란 것이 또한 우리의 삶의 어려움, 삶의 팍팍함 이런 것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 겪는 어려움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들 우리 지난주에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예수님 믿었으니까 끝하고 그냥 너 천국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까? 있다고 했죠?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열매를 맺는 건데 어떤 열매요? 의와 평강의 열매. 예수님이 9장 10장에서 전 세대를 아우르는 제사를 지내셨어요. 이제 끝났어요. 우리는 제사 안 지내도 됩니까? 우리에게 드려야 될 제사가 남아있다 그랬죠? 어떤 제사요? 선을 행하고 이웃을 서로 나누는 제사, 자선의 제사 우리에게 남아있다고 했어요. 의와 평강을 맺기 위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진짜 이것을 우리 삶에서 실천하려고 한다면 우리에게 고난이 따르겠습니까? 안 따르겠습니까? 그냥 누워가지고 폰 보고 놀러 가고 하면은 편안하겠지만 우리가 정말 누구를 도우려고 하고 선을 행하려고 하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고난의 과정의 길이 온전으로 이르게 하는, 우리를 온전으로 이끌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몇 가지 적용할 거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하나님이 이 창조한 세계 가운데 창조의 정수가 인간이다라는 사실, 인간을 모든 만물보다 위에, 심지어 천사들보다 높은 존재로 만드셨다. 근데 오늘날 얼마나 이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해 있는지요. 얼마 전에 와이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라면 끓여주는 기계, 이렇게 로봇이 요리를 해주는 로봇이 있는데 이 임대료가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로봇이 다 일을 하고 하면 사람이 이제 일할 건 없고 정말 그 소수의 로봇을 만들고 그것을 운용하는 소수의 상위 몇 프로만 배부르게 잘 살고 나머지는 어떻게 할 일도 없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톨게이트 가면 요즘 전부 다 무인으로 바뀌고 있고 전부 다
그런 시대이지 않습니까? 정말 이런 시대에 정말 돈이 최우선이 되어가는 이 황금이 만능으로 정말 가장 높은 신으로 여겨지는 이 시대 가운데 사람들이 버려져 가고 인간성이 상실해가는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 서로를 돌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이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고민을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내 눈박이 물고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물고기가 이렇게 있다가 수면에 눈이 이렇게 있는데 수면에 이렇게 반 정도는 위를 보고 반 정도는 밑으로 보고 이렇게 해서 위에서 보면 눈이 4개로 보인대요. 그래서 내 눈박이 물고기라고 하는데 이렇게 있다가 위에 벌레가 있으면 물을 쭉 뱉어가지고 맞춰가지고 벌레가 떨어지면 잡아먹고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보면서 살아가지만 이 땅이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장차 올 세상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될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늘만 보면서 살 수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의 반은 이 땅을 바라보지만 우리의 반은, 눈의 반은 장차 올 세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이 히브리 공동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이 히브리 저자가 지금 이제 권면을 해주고 있는 거죠.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영광스러운 운명을 계획하셨다. 하나님이 백성에게 이런 것을 하나님이 주려고 계획하셨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우리의 현실은 그것과는 너무 괴리가 있는 아픔과 슬픔과 부조리와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당하고 얻어맞고 그리스도인이란 이유만으로 너무나도 험난한 이 삶을 살고 있는 이 팍팍한 그리스도인의 삶. 그러나 이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님이 잠시 천사들도 낮아지심 십자가에서 죽으심 후에 하늘로 올라가셔서 승기 영광스럽게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것처럼 너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이것이 하나님 뜻과 반하고 있거나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 고난 후에 그 고난을 너희가 잘 견뎌나가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영광스러운 일에 영광스러운 그 목적을 이루실 것이다. 그 고난은 목적으로의 수단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본보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바라보면서 이 장차 올 세상에 대한 확실한 확신과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높임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가장 첫 번째 믿음의 덕목이지 않습니까?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삶과 주를 위해서 당하는 그 고난 가운데 이 고난이야말로 주의 길을 가고 있는 확실한 길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여기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주신 이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참된 길이고 승리의 길이며 우리를 영광으로 이끄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그 길임을 믿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가신 길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따라야 할 길로서 그 길을 따라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목적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며
우리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우리를 돌보십니까? 주님, 우리가 너무나 무심하게 주님의 뜻을 외면한 채로 우리의 삶이 바빠 버둥거리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오니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그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하신 그 길을 따라 주님의 뜻을 완수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